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기쁘게 예배하고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왕이었던 시절 20여 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였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기랏 여아림 곧 바알레 유다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에 손을 대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중단되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향하지 못한 채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근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누가 죽게 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로 인하여 복을 받음으로 언약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죽음과 비극의 통로가 아니라 기쁨과 복의 통로였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자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이동을 시작하면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6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숫자에는 큰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언약궤의 이동을 시작하자마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우사의 죽음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다윗은 바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쁨의 표현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막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왕복이 아닌 에봇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왕위조차 가렸습니다. 자신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 위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에봇을 입음으로써 드러내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중에도 제사를 드리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가지고 가장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없게 되자 슬픔과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선 사울 왕은 언약궤가 자신에게 없어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한 기쁨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에서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다윗으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단순히 여호와께서 나의 왕위를 인정해 주셨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기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에 드리는 예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크고 작은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에 대한 슬픔도 없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다윗과 같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헌신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에서 기쁨과 헌신이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약속과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당장 내 삶이 윤택해지고 주변의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뒤로하고 작고 작은 은혜에 더 크게 반응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곧 예배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수적인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하고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 3만 명 그 이상의 인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온 힘을 다한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환경의 어려움에서 고통당하는 영가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